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우리들을 먹이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내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은혜로운 말씀이 온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뚜렷한 가운데 그 말씀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휴가 중에 계시는 귀한 분들, 또 우리 아픔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주님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안전한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위대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목사님 안 계실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가 주일학교에 귀한 또 사역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제목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준비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유엔이 이번에 재정립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0세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이고, 그 다음에 80세에서 99세까지를 노년, 100세 이상 장수노인, 이렇게 정립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 아마 여기에 유엔이 기록한 데 보면은 청년이 참 많을 것 같죠, 그죠? 청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유엔이 재정립한 이 평생 연령 기준 말고 교회에서 나누어져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부서를 볼 때 첫 단계는 유년기죠. 0세에서 13세까지 주일학교 학생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둘째 단계는 청소년기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죠. 세 번째 단계가 청년기입니다.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결혼할 때까지, 그 연령은 꽤 길 수도 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를 여기에서 청년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부모를 떠나는 이런 시기가 또 되는 것이고 독립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5째 단계를 우리가 장년부, 노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년기에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즉 부모님의 권위 속에서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 대체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며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며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부모님께 반항도 하고, 이런 시기를 우리는 사춘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기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하며 또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지는 시기, 이때를 우리가 청년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년기가 되면은 이때는 이제 자녀들의 교육과 복지,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가 장년기입니다. 그러면서 노년기가 되면은 자녀들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시기, 이 시기가 노년의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내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또한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내가 받은 축복을 그 자녀들은 나보다 좀 더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내가 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정말 구원받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것이, 이 축복이 나의 당대에서 끝나지 말고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가면서 이제는 자녀들도 내가 받은 동일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복지와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집니다. 모세의 삶이 위대했던 것은 다음 시대를 준비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므로 모세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고,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였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는 복음의 4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걸 복음의 4세대라고 할 때 바울이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충성된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복음의 4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복음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을 보면 어떤 기업은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도산하는 것을 봅니다. 그 내면을 보면 당대에는 그분이 기업을 일궈냈지만 다음 세대가 그 대를 이어서 그 기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도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기업, 잘 되는 가정을 보면 모두 다음 세대, 즉 자녀들을 바로 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이런 과정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여기까지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놀랍게 들어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헌신된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로 복음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런 사역이 이어질 때 바로 우리는 우리 교회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의 미래는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즉 자녀와 손자와 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각 부서에서 섬기는 것처럼 바로 나의 자녀들이, 나의 다음 세대가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섬기는 사역을 그들이 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여기서 예배드린 자리에 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이 축복을 받기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는 미래가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첫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에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곳에 두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분주했을까를 쉽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그 앞에 여리고 성이 있는 적진으로 들어간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곳저곳을 옮기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텐트를 걷어지고 수많은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지금 건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을, 너희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성을 건축하고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 때에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요단강이 지금 갈라져서 바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 중에 그 건넌 세대들, 이들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시기에는 언덕까지 물이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들이 참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에 물이 요단강에 발이 닿았을 때 딱 멈추었고, 그리고 그 중앙에 이들이 굳게 서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백성들, 이들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거는 그 시대 사람들이 경험이고, 이제는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험, 이런 축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강 속에 있는 12돌을 취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은 일회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진 요단강을 직접 건넜던 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친히 경험하며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이 다시 합쳐 흐르게 되었을 때 다음 세대 사람들은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을 그냥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졌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단강에 있는 12돌을 취하도록 그렇게 세워서 후세대도 그 일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6절 7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생존한 그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자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누굽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바로 하신 일을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너무 바빴을까요? 그리고 성을 짓고 집을 짓는 일이 너무 바빠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문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다음 세대를 못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가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의 주역들인 우리는 주일학교를 바라보고 중고등부를 바라보고 우리는 청년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할 때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미래가 밝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의 그 리더로 섬기고 있는 최규명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전도협회 이제 각국 대표가 175개국에 이 어린이 전도협회 지회가 세워져 있죠. 한국에도 이제 그 지회가 됐고, 우리 교회 불광동 성서침례교회가 세워질 당시 이제 우리 목사님이 61년 1월 1일 날 창립을 했지 않습니까? 배스킨 목사님하고 그때 한 2년 후에 어린이 전도협회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초대 총재로 지냈던 팀 쿡 목사님이 그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 이제 전도협회의 그 최규명 목사님이 미국의 세계대회를 참석을 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미국에는 170국에서 각국 대표가 와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세계대회를 하는데 각 나라의 어린이 전도협회 현황이 쭉 보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가 보고가 되는 그 자리를 이분이 참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을 너무너무 감격하는 시간을 받고 마지막 주일날 저녁이 됐습니다. 이젠 이 저녁 예배를 끝나고 폐회를 하는데 거기에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혹시 이 미국에 있는 이 교회 중에 교사로 43년 동안 섬긴 분들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43년을 섬긴 교사들이 수백 명이 나와서 메달을 받고 목에 걸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생각에는 43년이면 정말 대단하다. 자기는 20년을 주일학교 사역을 한 걸 아주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43년 한 사람의 상을 주니까 이제 이 목사님 생각에 이번에는 42년 한 사람을 나오라 하겠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회자가 그게 아니라 44년 하신 분들 나오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러더니 또 44년 한 사람들이 또 쭉 나왔답니다. 와, 대단하다. 그래서 45년, 46년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53년을 주일학교를 했답니다. 머리가 백바구리 성성한 이런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이분은 53년간을 주일학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후진 양성에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친 이 간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한 나머지 내가 20년 한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주일학교 대단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53년을 한 분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래서 미국의 교회가 지금도 세계 선교의 주역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보면 한 번은 이제 저녁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우리 이제 낮에는 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원 가고 방과후 교실 때문에 아이들이 오질 못하니까 저녁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이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손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친구들까지 데리고 아주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웃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오늘이 먼 날인데 이렇게 이 차가 꽉 찼냐고, 무슨 행사가 있냐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그랬더니 아니,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무슨 이런 차가 이렇게 많이 왔냐고. 그래서 성도들이 자녀들을 또 자녀 친구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차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나가면서 놀래더라고요.
자기들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아주 정말 귀하게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여기까지 전해져 왔습니까? 우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가 이제 내년 1월 첫째 주면은 55주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55년 동안 함께 한 분들 우리 교회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배상호 집사님하고 김혜자 자매님이 개척 멤버잖아요. 우리 유재현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정경자 자매님 교회 개척 멤버죠. 그리고 또 제가 잘 모르지만 얼마나 이분들의 사역이 지난날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날에 이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주일학교를 가르쳤고, 이분들이 중고등부를 가르쳤고, 찬양대를 지금까지 이어왔고, 모든 부서애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기까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 세대의 사람들의 복음 전파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고 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 우리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 이것을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전해야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을 또 다음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이전 세대가 후대에 증거할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가 순교의 정신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여 복음의 바통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도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는 열정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제의 감정기가 있었습니다. 그 강점기 때 우리는 37년 동안 이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생명을 잃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사여 다음 세대의 날개를 달아라는 책 저자의 최명규 목사님은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1세기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물론 이런 유혹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어떤 유혹이냐면 나만 잘 믿자, 자녀들은 신경 쓰지 말자, 그들은 공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유혹이 더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너희들은 공부나 열심히 해라, 내가 나만 잘 믿을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리고 돈 잘 벌고 너 잘 살아야 돼. 만약에 믿음을 등한시하고 이런 것만 지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정말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투자할 때, 그럴 때 우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는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희망이 있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지는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어떻다고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또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의 우리 주일학교의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 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그를 파송했던 영국 네스트 윌리엄 캐리 기념교회는 벌써 30년 전에 이방교회, 이방 종교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동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순교당한 토마스 선교사, 그를 파송했던 영국 토마스 기념 하노버 교회는 몇 년 전까지 한두 사람이 그 교회를 지키다가 이제는 그 교회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슬림 사원이 되고 있고 이단 종파들이 그런 교회를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하면 한국 교회도 결코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만 보고 괜찮다, 좋다, 행복하다, 만약에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내가 안주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이들이 바로 죄 많은 세대에 물들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그들도 똑같이 믿으며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다음 세대를 또 이렇게 섬기기를 바란다고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을 후원할 때, 그럴 때 우리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는 미래가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당대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3절 4절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신명기 6장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들이 건너가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강론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지도록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강을 갈라서 우리가 건너게 했는지를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하는 말은 그가 성장해 가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어린 세대를 돌보지 않고 그들의 세대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신앙 부흥은 우리 나이 60, 70밖에 더 지속하지 못한다라고 일찍이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온전히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장을 만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두 기념비가 세워졌던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머물러 서 있던 요단강 중앙에 세워졌고 하나는 길갈에 세워졌었습니다. 요단강이 합쳐서 다시 흐르게 되면 그 돌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돌을 요단강 중앙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요단강을 바라볼 때 단지 흐르는 강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속에 세워져 있는 돌들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흐르는 요단강 밑바닥에 바로 하나님이 세우라 하는 기념비 돌을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그때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는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감격해서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으며 내 생활을 돌이킨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2014년 저희들 작년 10월 11일 날 극동방송 찬양대 합창제 때 우리는 감격이었고 놀랍고 축복된 순간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제가 2014년 극동방송 찬양대 합창제를 치니까 우리 교회 찬양이 그대로 처음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두 곡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또 마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는 충만한 믿음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과거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축복된 과거의 이 감격의 순간들이 모두 다 과거로 지나갔다고 해도 우리는 이제는 우리와는 관련 없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단강 속의 돌들이 있듯이 우리의 과거의 삶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던 경험들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단강은 계속 흐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라는 기념비가 그대로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속에 우리를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삶을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여호와서 4장 19절부터 24절을 잠시 교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던 곳은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우다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이들은 돌아와서 힘을 얻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돌아와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재충전을 받아 새로운 힘을 얻은 후 다시 나가서 싸우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영적으로 피곤해 지칠 때마다 다시금 길갈로 돌아오면 그곳에는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돌의 기념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이 백성들은 과거에 우리를 큰 기적으로 도와주셔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큰 기적으로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도 동일한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으면서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길갈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면서 회복되는 장소가 여러분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고 우리에게 더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 곳, 그것이 바로 우리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곤하고 정말 죄스러운 마음으로 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장소가 없고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받은 심령으로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 왜 그러니? 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키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낭망에 되어 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길갈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보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이 기념비가 세워진 이유를 물을 때에 그의 아비에게 물으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신에게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그 말씀이 역대상 28장 9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을 남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재산입니까? 지식입니까? 신앙입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당대에만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것으로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축복이 내 당대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도 하나님을 힘써 섬겨야 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고 세상을 이기면서 나가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두 구절 속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우리는 계승해 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은 당대만 보시지 않고 다음 세대도 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그가 쓴 책 한국교회 미래지도 2040에서 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살려면 세 가지 씨를 뿌려야 한다. 전도의 씨를 뿌려야 하고 신앙 계승, 그 다음에 출산 장려 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20년, 30년 후에도 우리가 계속 추수하려면 지금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생각하지 말고 믿는 도리를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교회 출석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되는 이유는 저출산과 신앙 계승의 실패라는 어려움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최윤식 박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미래를 말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단 한 명의 어린이가 있다면 그 어린이를 교육시키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한 명도 없으면 나가서 한 명을 전도해서 다시 시작해야 충성하는 것이다.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해야 한다. 한 어린이를 둘로
2명의 어린이를 셋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교회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쇠퇴한 유럽교회나 쇠퇴해 가고 있는 미국 교회에서조차도 주일학교를 살리는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그는, 미래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의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준비되고 있는가라는 부족한 종이 주일학교를 하면서 저에게 받은 도전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이 전해질 때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증의 표시로 그런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찬양대에도 많은 손길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셨지만,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구원받기 원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고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순교와 아버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당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정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자녀들이 우리가 이제 어느 때 이 자리를 떠날 때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손자 손녀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세워지도록 아버지 저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당신의 초청 시간이오니 주님 말씀을 받은 귀한 분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놀라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